자, 여러분들 성경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오늘 읽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드려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를 찾을 수 없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은 힘과 은혜를 덧입습니다.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혹시 세상에 살면서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또 지치고 고단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나병 환자가 이 신체적으로는 다 나병을 순간적으로 다 치료를 받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라고 할 때, 가서 보이라고 할 때 가는 사이에 다 나병이 나버렸어요. 문둥병이 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돌아와요. 9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영광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얼굴에 대고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감사를 드리니 그분께 감사를 드리니 한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9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9사람에게 그 9사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걸로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은, 이 사건은. 19절 아시죠? 네 길로 가라. 그럼 네 길을 떠나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어느 죄인 여자한테 얘기합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해서 자기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 섬길 때 여인에게 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은 우리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다 이렇게 문둥병자로 상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 10명이 치료를 받았어요. 분명히 신체적으로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에게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한 명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 9명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문둥병이 재발됐는지
또 나중에 살다가 재별됐는지, 아니 뭐 계속 문둥병이 없어졌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 9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9사람에게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그렇게 문둥병을 치료받았다는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특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소위 얘기하면 옛날 속어로다가 튀기, 혼혈. 그때 사회에서 아주 업신여김을 받아서 멸시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문둥병을 고치고 여기 온전하게 되었다는, 몸도 얘기하지만 내 믿음이 이렇게 됐다는, 이거는 믿음으로 별도 온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감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때, 감사는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어쩌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그러죠. 우리 개역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에, 평범한 일이든 뭐든 다 범사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그 무조건 하라는 거잖아요. 이유 따지지 말고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 누구한테 줬어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아닙니다. 대사로니까 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의 휴거의 진리를 계시해 준 그런 교회예요.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휴거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 계시는 고린도 교회 받았어요. 로마 교회 받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과 함께 예수님 오심,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어지는 이런 진리를 알려주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이런 이 진리를 얻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교회보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그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마모가 돼갖고 잊어버리거나 조금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세상 일들이 막 들이닥치면은 다 잊어버려요. 사실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이렇게 잘 사는 비율로 얘기하면 어디가 더 나을까요? 우리 교회가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전 여러분들이 뭐 갑부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가난했어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그런데 그 교회에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서.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샘물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이 문둥병이 나은 이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 왔어요. 뭐냐면 내 몸에서 이 더럽고 무서운 병이 저분을 인해서 치료를 받았구나. 그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뻔하잖아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왜 감사해야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초예요. 이거 없는 감사는요, 자꾸 무너져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여기 9명 있잖아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9명은 영적으로 정말 영적 구원받았나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을 가졌다고 선언을 못 받았어요. 이들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실감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죄 때문에 지독히 고통받았던 분들은 아마 제 말이 조금 더 실감이 있을 것이고, 그냥 부모님들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아니면 기회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것도 구원이니까. 크게 자기가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덜 할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죄인인 한 여자가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바리새인 시몬은 아주 좀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예수님, 또 유명한 예수님이니까 초청해서 식사하는 대접해요. 식사하는 대접하는데 좀 약간 뭐랄까요? 목에 힘주는 그런 스타일이. 근데 왜 대접은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책망을 듣잖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하려면은 젊은 손님 오면 그 손님 발을 씻겨주잖아요. 최소한도 발을 못 씻겨주면 발을 씻으세요 하고 물을 떠다 줍니다. 그 먼지 나는 땅이니까. 근데 그거 나중에 예수님이 책망을 해요. 너 나중에 발 닦으라고 물도 안 줬잖냐. 오라고 해서 밥을 먹으라 했는데. 근데 한 여인이 그 시몬의 집에 왔어요. 와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요. 여러분 내용 아시죠? 예. 그 누가복음 7장 뒷부분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막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눈물로 발을 닦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요. 그 귀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줘요. 더군다나 예수님 입에, 발에다가 입까지 맞춰줘요.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버려요. 예수님, 그 비싼. 근데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뭐냐면 속으로, 이 예수 내가 불리긴 불렀는데, 대언자라고 해서 불리긴 불렀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는가? 속으로 그러죠. 왜냐하면 그 남자는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벌써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변하시고 교훈을 해주시죠. 거기서 유명한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그 말씀이 나왔죠. 그 50데나리온이라면 50명의 장정이 하루 그 일하는 그 싹시죠. 그러니까 한 정장이 50일 동안 하는 그 품삯이에요. 500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 500데나리온은 500일 하는 거예요. 500일. 한 1년 반 이상 해야 되죠. 5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이죠. 어떤 면은, 그죠? 그런데 5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형편을 보니까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갚을 것이 없어갖고 그냥 주인이 다 탕감해줘요.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빚.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서 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다 빚진 사람 다 갚을 것이 없어서 빚진 사람 다 둘 사람 다 탕감해줬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셔요. 그랬더니 시몬은 대번 얘기해요. 당연하죠. 그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래, 네가 옳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바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표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내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여인을 구원했는데 이 여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저 이상한 여자인데 저 몸 팔고 다니는 여자인데 이런 여자를 어떻게 대언자가 모르고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 여자 너 보냐? 근데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 발 씻도록 물 줘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게 밥 사주고 욕먹는 격이에요 이게. 이제 밥은 대접했잖아요. 눈물로 너 여자가 이렇게 내 발을 씻어줬는데 이 여자는 나에게 입을 맞춰줬는데 너는 뭐 했냐?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안 했지 않냐? 넌 내가 대언자라는 소문을 내서 한번 이게 모셔다가 한번 밥이나 대접하면서 한번 얘기 좀 들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너 부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그 누가복음 7장 47절에 있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가 많이 사랑해서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성경이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녀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게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대언자로 믿고 뭔가는 뭘 믿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을 보면 5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500데나리온하고 비교해서 얼마 안 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뭐라냐면 죄 용서 다 받았다고 선언해 주세요.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원받을 게 아닙니다. 지금 자꾸 구원이 진행돼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어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거에 더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시편 18편 49절인가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하냐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 구원을 실감하십니까? 그 구원을 정말 인정하신다면 날마다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다른 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렇지.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나의 그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5만 데나리온보다 더 심한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우리가 잊고 지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을 주 그것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대신할 게 있어요? 돈이 그렇게 할 거예요? 권세가 할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젊음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이게 구원의 그 감사의 샘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으면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이 시편 기자들을 보면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이 시편에 뭐 106편, 107편, 108편, 136편 참 많아요. 주께 감사하라. 주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그럼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굶고 오신 분 있어요? 혹시 금식이나 다이어트 때문에는 말고 혹시 집에 떼거리가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잖아요. 또 세 번째 감사할 게 이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여러분 많이 놓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 안에 성도들, 지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마다 서신서를 썼거든요.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다 이 사도 바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체죠. 에베소 1장 1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다 내가.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한 적 있으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신 분 있어요? 오히려 아유 나 저 사람 안 봤으면 좋았을 건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골로새서 성도들이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그 가난하고 핍박받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봐요. 떠올려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두 사람을 생각해놨죠.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기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감사 잘 안 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최소한도 우리 교회에 섬기는 우리 이렇게 집사님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형제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매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동역자 그 젊은 디모데 아주 신실하게 자기를 돕고 하나님 섬기는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빌레몬 4장에 보면 그 빌레몬 어떤 직책은 안 받았지만 좀 돈이 있고 부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 빌레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자기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겨주셔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저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이죠? 근데 한국 사람을 좀 얘기하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할 건 해야 되겠어요. 난 요새 감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요새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같아요. 뭐 세계 사람들 다 비슷하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감사를 잃어버린 한국 세대들. 지난 주일 여기 오전 오후 다 참석했던 탈북한 형제 부부가 왔었잖아요. 여기 와서 또 결혼해서 A까지 낳고 왔어. A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 심 형제 부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한 3시간, 2-3시간 교제를 했어요. 두만강변 도시, 그러면 해산이라는데 한번 지도 찾아보세요. 바로 두만강이 붙어 있어요. 가끔가다 이게 뉴스 같은 데 나올 때 보면, 북한 뉴스 같은 데 나오면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중국 땅에서 큰 잘 보이는 망원경으로 찍는 데가 거기 그런 데예요. 바로 두만강 붙어 있는 도시. 여기 출신이에요. 근데 언제,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고 슬픈 가족사가 있어요. 그 형제는. 그 형제하고 누이는 지금 성공적으로 탈북해서 한국에 나와 있지만, 또 한 누이는 지금 요독 수용소인가 어디 아주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에 갇혀 있어요. 살아서 나오기 힘든다라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24시간 감시를 받아요. 탈북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는, 내가 그 형제 입에서 통일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탈북자들 항상 하는 얘기니까 저도 뭐 통일을 만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이 형제의 개인적인 실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동감이 되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통일이 안 되면 엄마를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누이를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70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그 북한에서 아주 엘리트 의사였어, 의사. 그런데 그 형제하고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탈북을 했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거 들어보면 맨날 듣는 얘기니까 여러분 또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감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 그 형제가 북한 노동자로서 북한에서 저게 돈 버는 게 한 달에 1,500원이에요. 그 북한 돈으로 1,500원. 그럼 1,500원이면 뭐, 우리 1,5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라면 한 그릇? 우리나라 돈으로 라면 한 그릇이죠? 근데 북한 돈으로 1,500원은 담배, 제일 저급 담배. 제일 저급 담배. 지금 제일 저급 담배가 뭐예요? 옛날에 파랑새 알이랑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새마을. 이런 거 한갑이래요. 한갑값. 그러면 한 달 동안 월급 받아갖고 그 담배 한 값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랬어 내가. 그거 어떻게 사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거기는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장마당 같은 거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예요. 전부 장사해서 먹고 산대요. 여기서 여기에 가격 차이 나는 거 알아갖고 그거 이렇게 띄어다가 팔고. 그런데 얼마나 부패했느냐면 여러분 2,000원 예를 들어서 이 군까지 이제 쌀을 한 가마 어떻게 가져가면은 2,000원이 남다. 어떤 가격 차 때문에 2,000원이 남으면 거기서 오는데 띠끼고 가는데 띠끼고 통행 자유가 없기 때문에 초소마다 걸리면 그때마다 다 저기 군인들이나 경찰들한테 다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을 장사를 해서 벌면 자기 집에 가면 왔다 가면 500원밖에 안 남는데요.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다 뜯겨가. 그래도 500원 때문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그런 사슬로 다 엮여져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한테 바치고 위에 있는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 바치고. 여러분 제가 그 북한 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내가 그래서 박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 김일성 사진이 있는 5,000원권. 이 5,000원권을 하나 얻으려면은 북한 노동자는 3개월 일을 해야 돼요. 3개월. 근데 이 가격이 싼 담배 세갑 값이에요. 그게 한 달 동안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사는 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북한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려면은 그 김정은 가족한테만 불평하세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니까. 먹는 자유가 있어요.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어요. 무슨 자유가 있어요? 오직 3대 세습 김씨 왕조에게 맹목적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침, 저녁 먹는 것으로 불평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약간 큰 불평은 아니지만 이게 밥이 이거야? 그랬는데 불평 한번 했어요. 네? 뭐 아무것도 준비 못했대요. 더워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밥 못 먹은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그냥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덥다고 불평, 식탁 가지고 불평, 어디 가면 짜다고 불평, 이거 싱겁다고 불평, 이거 왜 느끼하다고 불평.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느냐고 불평.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제일 잘 산다는 일본하고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경제 수준은 10위권이지만 개인의 생활 수준은요 최고예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불평, 불만, 비판, 갈등, 싸움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나라예요. 모함 가장 많은 나라고. 미국 교포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에서 꽤 잘 사는 사람이라 했어요. 한국에 오래간만에 와서 한국에서 산 그 소감을 어느 신문에 기고해서 그걸 제가 읽어봤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죠. 저도 한국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고층 아파트가 다 돼 있다. 미국에선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에 돼 있고 주차장은 자동 인식으로 들어가고 집 문은 비밀번호나 카드로 열고 대중교통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된다. 집에서 앉아서 버거를 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 집전등은 LED다. 미국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사는 나도 놀라고 부러웠다. 나는 20, 30년 뒤에 처진 생활 같다. 오늘도 부드럽게 창문을 열면서 삑삑대고 고장나는 미국 우리 집 창문을 생각한다. 미국 창문 열면 삑삑거리잖아요. 우리는 삑삑 소리 나면 이거 뭐 잘못됐다고 불러갖고 다 고치죠. 한국은 집마다 TV 채널은 끝이 없고 와이파이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은 차가 언제 오는지도 알려준다. 싼 택시 조금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수없이 다양한 음식 등을 이제 며칠 후면 잃어버린다. 이게 귀국한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한국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들어봤죠? 난 헬조선이 뭔가 그랬어요. 이 조선이 헬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은 믿긴 믿는가 봐요. 한국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무능정치 비판하고 비싼 전셋값 비판하고 힘든 교육 뭐 수없이 많아요. 오늘도 월세로 매달 수천 불을 벌이며 사는 미국 사람들보다 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요 전부 그렇게 살거든요. 네? 우리 성민이도 한 달에
150만 원을 내고 살아요. 좁은 방에. 150만 원. 저는 50만 원 주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 큰 집에서 지금. 은행 이자가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좋은 집, 우리 집 같은 거 가서 하면 수천 불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이거. 큰 도시에 가면 더해요. 시골 가면 저래지만. 근데 왜 미국 사람들보다 왜 한국 사람은 더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봉이 나보다 2분의 1 적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 사고 다니고 더 비싼 음식 먹고 더 편리하고 고급 제품 있는 삶을 살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료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치료비도 10분의 1로 느껴지는 이곳이 같은 10불짜리 밥을 먹어도 TV 없어서 25% 할인받는 것 같은 이곳이 지옥이라니 신기하다. 미국에서 밥을 먹으면요, 설렁탕 하나 시키면 한 10불 내지 12불 되는데 거기다 그것만 주고 나오면 뒤통수 따가서 못 있어요. 어떤 사람 쫓아나와요. 종업원이 팁 내놓으라고. 4분의 1, 어떤 데 4분의 1을 팁을 내야 되고 20%를 내는 사람이 있고 최소한 10% 내야 돼요. 50대만 되면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난리인데 내 주변에 해고당한 사람은 미국에 수없이 많다. 나도 여기에 오래 살면 이들처럼 느끼게 되겠지. 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채로 오늘도 많은 이들의 불평을 듣고 있다. 잘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는 내 조국.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이 필요함을 느낀다. 제가 그래서 이 다음에 이 구절이 마음이 찔렸어요. 언제쯤 우리에겐 진짜 가난한 북쪽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여러분,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예요. 우리보다 2배가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월급이 미국하고 거의 같아요. 무슨 자동차 회사 같은데 그 조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 그 공원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아요. 그래서 난리예요, 지금. 데모하면서 월급 올려달라고. 죽는다고. 얼마 전에는 공항 우리 집으로, 우리 그 고향으로 끌고 오라고 막 날리고 삭발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겠다고 막 그러더니 요새는 뭐가 하나 들어선다니까 또 목숨 걸고 막아요. 여러분, 참 이게 한국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에서 군 레이더 반대 시위한 나라는 이 세계에서 딱 하나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이미 레이더 시설도 훨씬 더 강한 그 음파수가 나가는 레이더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그건 조용한데 이번 그래요. 물론 거기 군민들의 내가 그 나름대로 고통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 가십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퍼뜨려요. 이게 전자파가 쪼이면 금방 여자들은 불임이 돼서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런 소문이 여기 깔려 있대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분명히 거짓말이지만 들으면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저기서 그래? 나 그러면 여자니까? 자기 비하, 불평불만, 피해의식이 가득한 나라. 아주 기분만 찝찝하면 막 불평불만하고 외치는 나라. 우리나라가요,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지옥이라고 그러면 믿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프리카 같은 나라, 우리보다 훨씬 못 다른 나라도 자기 나라가 지옥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국민은 없어요. 뭘 잊어버렸어? 감사를 잊어버렸어. 그리스도인들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 사람 다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5만 달러 되면 여러분 헬조선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를 대통일한 대제국을 완성한 젊은 청년 알렉산더 대왕. 20살에 왕이 됐어요. 10년 동안 전쟁해갖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삼켰어요. 그리스 대제국을 완성했어요. 헬라 제국을 완성했어요. 33살에 죽었어요. 죽기 전에 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에 괜히 불평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갈등이 있고.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어요. 디오게네스는 어떤 사람이냐?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무를 거기 안을 후비 파서 통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서 들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을 찾아갔어요. 뭐 신하들 많이 끌고 갔겠죠. 유명한 얘기예요. 나는 지금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는데 왜 온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이 마음이 허전한데, 그래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당신같이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사는 그 비결이 뭐요? 한번 물었을 거 아니야. 너 대답하라 했을게요. 그러자 디오게네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폐하, 제 앞에서 좀 물러나 주세요. 지금 폐하께서 햇빛을 가리고 있어요. 전 지금 햇빛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제 옆에서 잠깐 물러나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던 통나무 안에 살고 있던 디오게네스는 아주 좋은 햇빛, 따뜻한 햇빛을 지금 쪼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과 알렉산더 대왕과 신하들이 다 와갖고 그걸 둘러싸고 있으니까 햇빛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햇빛을 쬐이게, 좀 내 햇빛을 즐기게 좀 비켜나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답 더 이상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돌아가면서 중얼거렸다고 그러죠. 아무 걱정 없이 햇빛 한 줄기만 가지고도 저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니 참 부럽다. 그게 알렉산더 대왕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햇빛만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예요. 언제쯤 우리에게 진짜 가난한 북쪽 동포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정말 감사하는 삶 사십시오.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 공급받고 호흡하고 살아가고 햇빛 이렇게 쪼이고 비와 결실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고 산다면 내일도 가서 자연에서 우리가 즐길 거예요. 그러면 선과 긍휼을 영원토록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이 교회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가슴 벅찬 소리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곧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 벅찬 감격의 순간을 준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도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늘 상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동안에 여러분 성경 수련회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뜨겁게 함께 동행하는 깊은 교제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